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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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본분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아실 겁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즉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하는 직분을 말하는데요. 세상의 많은 직업에는 그들만의 본분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본분이죠. 또 요리사는 먹는 사람이 만족할 만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고, 또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수많은 업이 있고 모든 그 업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본분을 가지고 있지만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본분이 있죠. 직업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목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전에 강력계 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덩치가 작고 또 왜소해서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강력계 형사도 되고 싶었고, 또 한간에는 화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권투 선수, 요리사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중2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본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전하는 대로 삶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제 본분인데, 그런데 그 본분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전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한 말씀과 그 말씀의 그 일치가 없다면 제 본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죠. 반쪽짜리 본분일 겁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마땅히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이 원어가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두 가지 뜻에서 세례 요한은 조금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통 보내심을 받다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세례 요한은 그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공적으로 보냈다라는 것, 곧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부여해서 파송하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서 자기의 사자 그리고 대리자로서 공적인 임무를 주어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보내심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선지자들의 경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보내듯이 세례 요한도 일반적인 보내심이 아닌 그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선지자들처럼 그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인 즉슨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라 라는 임무였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받은 그에게 출생도 남다른데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에 의하여서 된 파송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순리에 의해서 잉태되고 출생하였지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그의 출생 역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만 특별한 인물을 주시고 특별하게 부르셨을까요?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셨을까? 우리의 이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정답이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임무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신을 통해 그 빛을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증언하여서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또 알게 되는 것,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아난다고 해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거든요. 자신의 본분을 알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특별한 부르심도 세례 요한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거든요. 그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한두 명이 와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회개의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한 명 혹은 두 명 그렇게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면 수십 명 혹은 많게는 수백 명 세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이 한두 명이었더라면 지명 자체도 쓰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한두 명이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라고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세례 요한이 떴다 라고 하면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많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은 다른 마음을 먹기가 쉽거든요.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고 많은 이들이 따른다면 사람은 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자신을 따르면서 추종하는데 어찌 본인의 마음을 부여잡고 우쭐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급기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개를 전파하며 세례를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종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주신 그 사명은 스스로를 빛이 아니라,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추면서 나타내는 그 사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이 자신을 추종하고 높이 띄워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였더라면 굉장히 자만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에, 여기 저학년부 선생님들 안 계시죠? 그 주에 이렇게 저학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려서인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소년 같아 보입니다. 10년은 젊어지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얼굴은 빨개지면서 예? 저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내가 이발한 걸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렇게 어깨에 춤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외모 이야기만 해줘도 뭐 잘생겨졌다, 뭐 10년은 젊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그러는데,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이 따라온다면, 추종하면서 세워준다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본분이 흔들릴 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빛이 아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이지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지 나는 빛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분을 전하러 온 자다. 단지 그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최대한 높이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면서 자신의 본분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높여주면서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본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복음을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과 또 욕심은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언급을 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야인의 모습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아가서 소리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복음을 전했다간 고성방가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꼭 세례요한처럼 소리치며 복음을 또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요단강 근처는 아니지만 각자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의 현장에서 학교에서나 길에서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복음을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같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것,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은 세례요한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세례요한처럼 많은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본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순간 매 순간 그의 직분을 그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영화로 따지면 본편인 예수님의 예고편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또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잘 실행하면서 살았던 이 세례요한의 그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마 세례요한과 같이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본분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그 본분을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은 말씀드렸듯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분이 꼭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전도해야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본인의 성향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도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어울리며 울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짜고짜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꼭 좋은 소리로만 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듣는 이들에 따라서 복음으로 들리기도 하겠고 혹은 비복음으로 들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고 세례요한과 같은 본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바탕으로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나 그리고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늘 읽는 성경 말씀을 삶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망설여지거든요.
사실 나부터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말씀에 빗대었을 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답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전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선포를 하거든요. 왜 제가 선포를 할까요? 물론 제가 진짜 취약한 부분은 사실 이건 비밀인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부 친구들에게도 제가 취약한 모습에 그 본문 말씀을 잘 설교를 하지 않고 제 생각에 잘 지키고 있다, 잘 삶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본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사역자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낮추고,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행여 저도 사람인지라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일이 진행되었다면 상처를 준 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기 위하여서 선포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진짜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작은 예수는 되지 않을까요? 본분을 알고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되더라. 매번 설교를 듣고 매번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짠 나갔는데 바로 무너지더라. 나는 안 되더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예수님의 예자 정도는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매번 잘 되지 않고 매번 실패할지라도 그렇게 노력하며 또 더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노력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좀 짊어졌으면 좋겠다. 조금 들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내가 대신 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본분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대신 진다고 한들 나아지는 것이 없거든요. 저희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모든 이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죄를 사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분이고 우리의 본분은 이것인데요. 누가복음 8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 십자가를 대신 져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자신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힘든 것, 힘든 일, 힘든 관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 아마 다들 한 가지 이상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기 십자가는 결국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지기 힘든 자신의 십자가는 결국 사랑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되었든 또 일이 되었든 또 관계가 되었든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이든 사랑이 있어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에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 또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내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나의 본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또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나의 본분을 잊지 않아서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본분만을 기억하며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으로 덮지 않고 더 밝게 빛으로 빛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본분을 정확하게 실행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빛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일평생 본분인 주님을 전하는 것이 또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본분, 우리의 본분 정확히 인지하여 늘 그 본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